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신 언약이죠. 언약대로 반드시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메시아 그리스도 오실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 땅을 차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 주신 성막 중심, 성막 성전은 같은 개념이죠. 성막 중심의, 성전 중심의 예배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는 길에 나오자마자 2달 만에 하나님은 시내산에 부르시고 1년 동안 머물러 두시면서 거기서 뭐 하셨나요?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그 1년 동안 약 1년 정도 걸리죠. 모세를 2분이나 시내산에 불러 올리시고 율법을 주시고 또 성막에 대한 자세한 설계 도면을 직접 주셨어요. 그리고 내려와서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모든 좋은 것 다 헌금을 해서 성막을 짓습니다. 그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출애굽기 40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레위기서는 뭐냐면 그 성막에 대한 사용 설명서예요. 이렇게 예배해라. 완벽한 예배 공동체 하나님 만들으셔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 그 예배 공동체가 되어서 누구를요? 창세기 3장 15절 주인공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예배 공동체가 되어라.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저희 정보가 난 다음 제일 먼저 뭐 했나요? 성막을 에브라임 지파에 있는 실로에 거기에 두었죠. 그리고 이제 땅을 정복하면서 요단을 딱 갈라서 동쪽 서쪽에서 3군데 6군데 도피성을 만들어라. 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 도피성 6개 포함해서 48개 성읍을 각 지파마다 차출을 해서 레위 지파를 거기에 살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예배하도록. 전 백성들이 성막 중심, 성막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성막이 뭐라고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완성하실 복음을 설명하는 하나님 주신 완벽한 시청각 교제예요. 그 성막을 중심으로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예배 공동체가 돼야 돼요. 이 모든 말씀을 가르치고 이걸 그들을 리더하는 사람으로서 레위 지파를 48개 성읍에 깔아가지고 이거 하도록 만들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이 예배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부지런히 후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모세의 마지막 설교가 신명기서죠. 신명기서 핵심이 될 수 있는 신명기 6장 4절로 9절 이걸 들어라 이스라엘아 그렇게 시작되어요. 쉐마 이스라엘 그 유명한 쉐마 센텐스예요. 이건 이스라엘 전 민족의 영원히 그들 민족의 신앙과 교육의 헌장이에요.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네 하나님을 마음, 뜻, 생명 다해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어떻게 가르치라고요? 길을 갈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몇 시간이요? 24시간. 아예 문지방에 들어가면서도 보게 만들고 아예 손목에도 메어 다니고 늘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요 미간이 뭐예요? 눈썹 사이 여기가 미간이에요. 여기도 붙이고 늘 바라볼 수 있도록 이 말씀을 가르쳐. 그래서 예배 공동체를 만들어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 예배 공동체 신정 체제의 가장 중요한 축복이 사사시대거든요. 이 축복을 다 놓쳐버려요. 350년 사사들이 통치한 때에 7번의 어마어마한 영적 실패 오잖아요. 이 축복을 놓치니까. 지금까지 생각한 기드온이 므낫세 지파의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분이지만 하나님이 승리 역사하니까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었잖아요. 300명 용사를 가지고 14만 5천 미디안을 다 박살냈으니까 대단하잖아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또 그러니까 전 백성들의 인기가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이 양반이 40년 동안 사사로 통치하거든요. 통치하는데 이분이 또 실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다음 세대, 자기 자식들에게도 전달하지를 못합니다. 자, 이게 비극이에요. 이렇게 훌륭한 분인데도, 지난주 우리 생각 안 했습니까? 사사기 8장 27절에 그렇게 인기가 높아지고 전 백성들이 추앙을 하니까 왕이 되라고 하는 그것도 거절하고 신앙이 참 좋으시잖아요. 어쩌든지 이 양반이 그 미디안 사람들에게 탈취한 금고리, 이 엄청나잖아요. 그걸 내게 달라. 한 20kg가 됐잖아요. 그걸 뭘 만들었다고요? 에봇을 만들었다. 대제사장들만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나갈 때 입는 마지막 겉옷이에요. 엄청난 화려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그거는 실로에 있는 성막에만 두어야 돼요. 대제사장들만 하나님께 나갈 때 입어야 돼요. 전부 다 그건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큰 여전반이 자기 성읍에다 그걸 두면서요, 무식한 백성들이 그걸 우상으로, 그게 뭐가 영험이 있는 것처럼 이게 우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것이 기드온과 그 후손들에게 올무가 되었더라. 가정의 올무가 되었더라. 복음을 바꾸면 큰일 나요. 복음을 변개시키면 큰일 나요. 구약시대의 모든 제사, 제도, 모든 것 다 그리스도를 상징하거든요. 제사장들의 모든 의복들은 다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 편리적으로 자기한테 가져와가지고 복음을 마음대로 바꾸었다. 이건 엄청난 문제가 와요. 그런데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화가 나서 편지하잖아요. 너희들이 받은 그 순수한 복음을 속히 들이 떠나버리고 다른 복음을 쫓는구나. 바울이 얼마나 강하게 말합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내가 전한 이 순수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말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 말씀 가르치는 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말씀에 근거한 정확한 이 순수한 복음을 제대로 이제 가르쳐야 됩니다. 이거부터 이 양반이 실수를 한과 동시에 40년 이분이 사사로서 다스리면서 그 자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 30절, 31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사사기 8장 30절이에요. 아내가 많았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다. 대단하지요. 또 31절에 보니까 세겜, 이 양반 고향은 오브라인데 거기서 꽤 떨어진 곳인데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이 아비멜렉이라 하였다. 그러니까 이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을 가르치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겠지만요, 이 기드온의 그 좋은 신앙이 그 다음 대에 가서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두 대를 잊지 못해요. 참 안타깝지요. 오늘 이 말씀 우리의 거울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진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이 신앙이 차손대대까지 연결되도록, 주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복음의 명문 가문이 되도록 우리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죽고 난 다음 당장 문제 오는 거예요. 그 다음 세대에 큰 실패가 옵니다. 1번 바알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8장 33절 한번 볼까요?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다. 당장 죽고 나면 문제 옵니다. 하나님 버리고 전 백성이 바알 브릿, 바알 플러스 베리터 합성해요. 베리터가 뭐냐? 언약이란 뜻이에요. 바알과 언약을 맺었다. 바알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언약을 다 폐기쳐버리고 하나님 언약의 가장 중요한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언약을 다 버려버리고 바알을 따라가 바알과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바알은 그 당시 가나안 전 지역의 농경신이에요. 풍요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이 얼마나 풍요한지 그 풍성한 그 문화에, 그 풍요한 이 가나안 문화에, 타락 문화에, 우상 문화에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마음을 다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럼 하나님 다 버려버리고 바알과 언약을 맺고 바알의 백성이 되었다. 이게 사사기에 계속 반복되는 실수입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를 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전에 기록된 모든 것은 우리의 거울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런 형상을 안 섬기는데요. 천만의 말씀. 골로새 3장 5절에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지금 전 세계가 자본주의가 판을 치고 있잖아요. 자본주의는 모든 걸 돈으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자녀 암만 구함들도요, 돈 문제 딱 걸리면 예수고 하나님이고 안 보여. 돈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어. 이 세상은 지금 모든 평가를 돈으로 해요. 성공이 뭐냐? 돈을 많이 번 놈. 잘 사는 게 뭐냐? 돈 많은 것. 전부 다 숫자로 환산해요. 훌륭한 학생, 점수 많이 받은 놈. 완전 삶은 개판 후문절이 돼도 이 사회 이렇게 돼도 나는 사단의 전략이라고 봐요. 교회 평가도 숫자 많은 교회. 이게 진짜 성공일까요? 돈을 위해서는 뭐든지 해. 사람 죽이기도 해. 이게 전부 다 바알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바알 브릿. 돈을 하나님, 바알을 하나님으로. 이렇게 키워놓으니까 보세요. 이래가 미국 유학 보냈는데 이놈의 새끼가 보니까 전부 다 마약에 빠지고 도박에 빠져가지고 한국에 있는 엄마 아빠한테 돈 보내라고 계속 하루에 한 달에 몇만 불씩 보내라.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 안 보내주니까 이놈이 한국 와 돈 안 준다고 그 엄마 아빠 찔러 죽이고. 왜 죽였냐 물어보니까 보험검사가 가가지고 놀라고. 그게 안수집사 아들이요. 그게 권사 아들이요. 누가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나는 그 부모의 책임이 70% 80%다 생각해요. 처음 내가 그걸 뉴스를 들을 때 막 속에서 막 확 올라와요. 이놈의 저런 호로 새끼가 있나 이런데 가만히 생각해. 그 부모는 그럼 뭐 했냐? 이런 꼴이 기도원 집안에 왔다는 거예요. 저는 사사기를 공부하면서 많은 회개도 했고요. 진짜 기도해야 되겠구나. 사사기 8장 34절 35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여기 다 신앙 다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35절에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도원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했다. 다 잊어버린 겁니다. 이게 사사시대의 영적 문제입니다. 그렇죠? 나는 우리 후대들이, 우리 자식들이, 우리 렘넌트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말씀대로 가르치고요, 복음 뿌리 내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기도원 집안에 그 아들 하나가 이상한 놈이 나왔는데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역사적인 사고를 치릅니다. 사사기 9장 1절 2절 한번 볼까요?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 외갓집이 세겜에 있는가 봐요.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들에게 말하기를, 2절 보십시다.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골육임을 기억하라 하니. 아들 가운데 이상한 놈이 한 놈 나오는 거예요.
아마 이 외갓집이 이 집안이 대단한가 봐요. 세계에 가가지고 우리 형제들이, 우리 아버지 형제들이 70명 있지 않느냐. 그들이 전부 다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게 얼마나 복잡하겠냐. 한 명의 다스리는 게 좋지 않겠냐. 나는 너희 형제가 아니냐. 나를 밀어달라는 거죠. 네. 계속 말씀 볼까요? 3절 4절에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여론을 다 몰아세워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 이르기를 그는 우리의 형제라 하고. 자, 4절 한번 볼까요? 바알브릿 신전에. 자, 죽고 얼마 안 되니까 전부 다 하나님 버리고 바알과 언약을 맺고 여기가 절하는 거예요. 전부 우상숭에 다 빠져버렸죠? 바알브릿의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서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했다. 이제 쿠데타를 일으킬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론을 머리를 다 해놓고는 그것도 바알브릿 신전에, 우상 숭배하는 그 신전에. 하나님의 사역에는 돈을 안 내는 사람이 우상 숭배한 이런 데는요 진짜 돈을 많이 내요. 나는 그것도 모르겠어. 우리 한국에 지금 시모모스 점쟁이들이 그렇게 많은 이 사람들은 돈이 차고 넘쳐. 사람들이 참 희한하죠. 우상성이 여기에 뭐 엄청난 돈을 갖다 바쳤는가 봐. 그 신전에서 이제 정치 자금으로, 또 자금으로 엄청난 돈을 내줍니다. 이래가지고 기드온의 아들 여룹바알이라는 이 이상한 놈이 전국에 있는 깡패 조직들, 하여튼 불량배들, 우리말 하면 조폭들을 다 끌어모은 거예요. 왜요? 그 아버지 아들들, 자기 형제 70명 다 죽이기 위해서. 그래 지가 왕이 되잖아요. 이런 끔찍한 일을 지금요 계획하는 거예요. 오절 한번 볼까요?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룹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그 불량배들을 다 데리고 가가지고는 돈을 주고 다 샀겠죠. 그 아비 집에 가서는 70명을 다 큰 바위에 모아놓고 목을 쳐 다 때려 죽여버린 겁니다.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용케다 그 막내 아들이 아마 요담이라는 분이 꽤가 많은 모양이죠. 용케 피해 살았습니다. 자, 이러는 거 어떻게 합니까? 6절 한번 보세요. 세겜의 모든 사람, 그 뒤에 여러모로 해주고 돈 대줘서 이 사람들이잖아요. 네.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다. 지금 어디로 왕으로 삼은 거예요? 네. 이런 반영이 일어난 겁니다. 기드온이 300명 용사를 가지고 13만 5천 미디안을 다 물리칠 때 얼마나 인기가 좋았어요. 전백성이 나와 당신이 왕이 되라고 했잖아요. 그때 사사기 8장 23절 기드온이 뭐라고 했죠? 나는 왕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이 영원한 우리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직접 다스릴 것이다. 이런 예배 공동체를 가지고 이 기드온의 신앙이 아들들에게, 후대들에게 전달되지 못한 겁니다. 참 안타깝죠. 두 대를 못 가요. 아들 대 다 작살나버려요. 박살나버려요. 보이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왕으로 안 섬기고 지금 멋대로. 이게 사사시대의 문제예요. 이게 사사시대 영적 문제예요. 오늘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혹시 그 돈이 그 자리에 앉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 가치가 뭡니까? 자식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고백 안 하는 분이 없잖아요. 진짜 그리스도가 내 모든 삶에, 우리 가정에, 내 인생의 주인이 진짜 맞습니까? 우리는 늘 질문해야 돼요. 네. 늘 질문해야 돼요. 요리 안 되면 이런 꼴이 또 벌어진다니까요. 성경의 교훈입니다. 이 끔찍한 사건이잖아요. 네. 세 번째 봅시다.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시리라. 영계 피한 이 요담이 기드온의 막내 아들이죠. 70명 막내 아들이죠. 그 형제 가운데 이 불량배 같은 놈이 자기 형제 다 때려 죽이고, 무상수 맨신전에 돈 걷어가지고 정치만 받아가지고 이래가지고요, 쿠데타를 일으킨 거 이래가지고 왕이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이 양반이 그리신 산에 올라가서 전 세겜 사람이 다 듣는 데서 큰 소리로 말합니다. 찔리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런 비유를 들어요. 오늘 사사기 9장 7절 20절에 보니까 이 양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루는 이 땅에 나무들이 다 이런 비유를 말을 해요. 나무들이 다 모였는데 나무들 가운데 왕을 삼아야 되니까 그 나무들이 다 나가서 감람나무에 가서 당신은 우리의 왕이 되라. 감람나무가 뭐라고 말하죠? 나는 내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예요. 이 올리브 기름 가지고 성전에 불을 밝히기도 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데,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내가 이 귀중한 것을 놓아두고 내가 모든 나무들의 왕에 대한 우쭐 대고, 이게 말이 되냐? 나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들이 또 어떻게 합니까? 무화과 나무에 가가지고 당신이 우리 왕이 되라. 무화과 나무가 뭐라고 말하죠? 내 단 이 열매를 가지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데 내가 그걸 놓아두고 어떻게 나무들을 위해 올라가서 내가 왕이 있다고 우쭐거리고 폼 잡겠느냐? 나는 아니다. 그 다음 포도나무에 가죠? 당신은 우리의 왕이 되라. 그때 포도나무 뭐라고 말해요? 내 이 포도주를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을 영광스럽게 하는데 어떻게 이걸 놓아두고 그 나무들을 위해 내가 왕이 되어 우쭐거리겠느냐? 나는 못한다. 중요한 의미가 있잖아요. 이들은 진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무들이 어떻게 했다고 또 비유를 듭니다. 가시나무에 갔어요. 우리의 왕이 되라. 근데 가시나무가 하는 말입니다. 14절 한번 볼까요?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15절에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니라. 다 태워 죽여버렸다고요. 특히 레바논의 백향목은 성전을 짓는 데 사용된 나무거든요. 하나님은 뭐가 없다는 거 다 들이 죽인다는 거예요. 이 가시나무는 누구를 예표한, 이 사람이 비유를 들은 거예요? 바로 이게 아말렉이다, 아비멜렉이다. 스스로 보면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겁니다. 이 아비멜렉은 좀 더 깊이 생각하면요, 적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네. 20절 한번 볼까요?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이 이런 결론을 내려요.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도 밀로의 집에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다 살라서 서로 치고받고 싸워 다 죽을 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이 반역을 했기 때문에 라고 예언 비슷한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9장 22절 한번 볼까요?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지가 스스로 왕이 돼가지고 이런 폐역한 짓을 하는 거예요. 다스린 지 3년에 23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세겜 사람 아비멜렉 왕으로 삼았잖아요. 요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자, 보세요. 이게 영혼이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었다. 세겜 사람들이 스스로 부추겨가지고요, 정치자금 다 대주고 안 그래요? 왕을 삼아놓고는 하나님이 그냥 놔두겠어요?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을 풀리시기 위해, 쓰러뜨려주기 위해서 하나님 악한 영을 보내었다. 악이 악을 치도록 악한 영의 활동 하나님 허용하신 겁니다. 그 둘 사이 이제 반복이 생기죠. 그 세겜 사람들이 다 아비멜렉 반역을 하니까 이 아비멜렉이 얼마나 못된 놈입니까? 열받쳐가지고 세겜 사람들을 공격해서 망대를 공격해가지고 거기 다 사람들을 한 1000명이 뭐 성 안에 가둬놓고는요, 불태워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끔찍하지요. 49절 한번 보세요. 모든 백성들도 각기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서 도로 위에 놓고 그것으로 얹혀 있는 도로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1000명을 이 성 안에 가둬놓고는요, 나무를 다 해가지고 그 주에 놓아가지고 불태워 다 죽여버립니다. 이런 끔찍한 사건이 생깁니다. 네. 계속 한번 볼까요? 50절 한번 볼까요?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또 이 사람도 반역을 했거든요. 네. 이 사람들을 다 똑같이 불태워 죽이려고. 그 망대로 다 몰아넣고는요, 지금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53절에 그 망대의 한 여자가, 아비멜렉이 한 여인이 53절입니다.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똑같은 방법으로 베데스에 있는 사람들 다 죽이려고, 불러와 다 죽이려고 망대 위에 다 피해 있는데, 그때 한 지에 있는 여자가요, 맷돌 알지요? 와서 딱 지나갈 때 정통으로 때린 거예요. 그 엄청난 돌이 머리 떨어지고 머리 박살나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행한 대로 다 갚은 겁니다. 56, 57절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요.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셔 똑같이 갚아버립니다. 57절 이 아비멜렉 왕으로 세운 부추긴 사람도 세겜 사람들이잖아요. 세겜 사람들도 사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다 갚으셨다는 거예요. 느룹발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그대로 응했더라. 하나님 행한 대로 다 갚아버립니다. 이 사사시대의 한 단면이 하나님을 정말 왕으로 모시지 않은,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을 버린 사람들 모습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빌립보 3장 18절 19절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호소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한테 여러 명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꼭 세겜 사람들 같죠? 아비멜렉 같죠?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다. 이런 성도가 없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빌립보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가 누구인지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들이에요. 이 땅에 영원히 소망도 이 땅에 만만 우상을 섬기며 살 사람들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제대로 복음 딱 붙잡고 우리가 누구인가를 확인하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디모데 목사이 지금 하는 말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해라. 성도들에게,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의 모든 일이죠.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해라. 책망도 하면서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라. 왜 그렇습니까?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소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부 다 설득 이야기 다 따라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말씀대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그해라. 세상은 점점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오늘 아비멜렉과 세겜 사이 보세요. 서로 속이고 속고 다 죽이고 이게 세상이에요. 여기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도록 만들어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어려서부터 말씀대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복음대로 심으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정말 각인 뿌리 체질화시키라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축복의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요 그리스도 안에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 생각, 마음, 영혼 속에 복음이 딱 각인돼야 돼요. 그 마음에 진짜 하나님 말씀이 뿌리 내려야 돼요. 그의 전 삶의 체질이 진짜 하나님 의지하는 기도의 체질 이게 돼야 돼요.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우리 모든 렘넌트들에게 생각, 마음, 영혼 속에 정말 하나님 말씀과 복음이 각인되게 하시고 지정의 인격층에 진짜 복음이 각인되게 하시고 말씀이 각인되게 하시고 의식 무의식 전 의식체계 속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복음이 정말 각인되고 말씀이 뿌리내리게 하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런 귀한 축복이 우리 교회 전 가정 가문 우리 자녀들의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시며 이날 예배의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사사시대의 이런 실패의 단면들을 보면서 기도원이 그렇게 훌륭하고 엄청난 일을 했지만 그 다음 대를 넘어가지 못하는 이런 이 가문의 비극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거울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정말 우리와 우리 후대들이 복음에 뿌리내리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뿌리내리게 하여 주옵시며 그리고 정말 각인되게 하여 주옵시고 자손 대대의 복음의 최고의 명문 가문으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귀한 가정 가문들 우리 자녀 후손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시며 모든 우리 부모님들이 이 사명 되도록 감당하도록 정말 이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